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리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어느 회중은 모세 앞에서 물러나왔다. 마음이 감동되어 스스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두 나서서 회막과 그곳에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과 거룩한 옷을 만들 수 있도록 갖가지 예물을 주님께 가져왔다. 남녀 구별 없이 스스로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장식 핀과 귀고리와 반지와 목걸이 등 온갖 금붙이를 가져왔으며 그 모든 사람이 금붙이를 흔들어서 주님께 바쳤다. 그리고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는 모시 실과 염소털과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과 돌고래 가죽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그 물건들을 가져왔다. 은과 동을 예물로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주님께 그 물건들을 예물로 가져왔고, 제사 기구를 만드는 데 쓰는 아카시아 나무를 가진 사람들은 모두 그 나무를 가져왔다. 재주 있는 자들은 모두 손수 실을 자아서 그 자은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는 모시 실을 가져왔고 타고난 재주가 있는 자들은 모두 염소 털로 실을 자았다. 지도자들은 에봇과 가슴바디에 박을, 홍옥수를 비롯한 그 밖의 보석들과 향품과 등잔용 기름과 예식용 기름과 분향을 향해 필요한 기름을 가져왔다. 스스로 바치고 싶어하는 모든 남녀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려고 기쁜 마음으로 물품을 가져다가 주님께 바쳤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막으로 가는 길. 성막으로 가는 길. 하나님께 가는 길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성막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성막을 위하여 가는 길,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가 그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알리죠. 그리고 백성들은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을 짓기 위한 재료들을 지금 모으고 있죠.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구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 때 32장에서 오늘 성막을 만들 때 백성들이 바친다는 것은 똑같죠? 금송아지를 만들 때도 자원에서 바쳤죠. 성막을 만들 때도 자원에서 바칩니다. 계속 나오잖아요. 21절에 마음에 감동되어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 22절에 스스로 원하는 사람, 29절도 스스로 바치고 싶어 하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하죠. 기쁜 마음으로. 금송아지 만들 때도 강제로 거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마도 아론이 다 내라고 그러니까 앞다투어 낸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나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금귀고리, 금붙이를 앞다투어 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오늘 성막도 그렇게 앞다투어, 표현을 그렇게 쓸 수가 있나? 이거는 어쨌든 자원하여 감동이 되어 스스로 기쁨으로 내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죠. 근데 여러분, 자,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금송아지를 만들 때 드리는 것과 성막을 만들 때 지금 드리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뭔가를 드릴 때, 뭐 봉사, 헌신 또는 헌금, 뭐 각가지 명목으로 선교, 선교지에 우물 파주는 거, 무슨 선교용품 보내는 거, 이게 다 똑같습니다. 그 모든 것들, 헌신, 봉사, 교회 일, 이웃을 돕는 일, 구제하는 일, 헌금하는 일, 선교지에 돕는 일, 선교 헌금 보내는 일,
갖가지 여러분들이 선거 현장에 가서 봉사하는 거 뭐 다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말하면 하나님 일이죠. 근데 금송아지를 만들 때와 지금 성막을 만들 때의 사람들은 다 자원해서 된 것 같아요. 금송아지도 뭐 강제로 냈나요? 그때 금송아지 만들 때도 사람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고 아론에게 요구를 했죠. 그래서 아론이 그러면 금붙이를 다 내라 그랬더니 앞다투어 막 내가지고 아론이 그걸 걷어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려고 하셨죠. 그래서 모세가 만들어야 되니까 필요한 것 좀 가져오십시오. 그랬더니 다 앞다투어서 기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이 다 냅니다. 뭔 차이가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 때 금붙이를 내던 사람들과 성막을 만들 때 내는 사람들이 뭔 차이가 있습니까? 잘 묵상해 보세요. 묵상해 보십시오. 그거 잘못하면요. 잘못하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헌신, 봉사, 헌금, 선교 활동들 금송아지 만들 때와 비슷하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지금 오늘 본문에 성막을 드릴 때처럼 해야 되겠죠? 잘 묵상하시고 그러면 오늘 성막을 드릴 때는 어떠했는지 한번 볼게요. 제목이 성막을 향해 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이에요. 20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모세 앞에서 물러나왔다 이렇게 했죠. 모세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성막을 만드는 일들을 백성들이 모세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만드는 일을 모세로부터 들은 백성들은 이제 그 일들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 일들은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재료를 모아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성막을 만들기에 필요한 재료들을 백성들로부터 받습니다. 받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 마음이 원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예물을 가져왔다라고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22절도 마찬가지. 남녀 구별 없이 스스로 원하는 사람 이렇게 하고 있죠. 29절도 마찬가지죠. 스스로 바치고 싶어하는 모든 남녀 이렇게 얘기했죠. 결국은 자원하여 마음에 감동이 되어 스스로 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거죠. 주님께서 명령하신 성막을 만드는 재료들을 자원하여 마음에 감동하여 스스로 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지금 바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자 여러분 우리가 이들은 왜 이렇게 바칠까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가끔 그 교회 다니려고 마음먹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교회에 헌금 낼 게 걱정돼서 못 다니겠어요.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뭐 헌금뿐이겠어요? 헌신 봉사해야 되죠. 내 몸을 이용해서. 또 내가 다른 거 놀 시간 놀지 못하고 교회 가야 되잖아요. 하여튼 뭐 헌금뿐만 아니고 그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돈이라고 표현되는데 헌금이라고 표현되는데 헌금 될 때는 아까워서 교회를 못 갈 수도 있죠.
실제로 교회를 다니지만 그래서 못 오는 분들도 있고, 똑같은 생각을 하면 너무 많이 내는 게 싫어서 어떻게든지 좀 조금 내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어요. 누구나 있어요. 누구나, 인간 다. 내가 볼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도 있죠. 그냥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정해서.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좀 적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속에 있어요. 그래도 아니야, 그러면 안 돼 하면서 드리는 거죠. 대부분. 전혀 아무 상관없이 마음에 그 어떤 주저함이 없이 완벽하게 드리는 사람은 아주 소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너는 그러냐? 묻지 마세요, 저한테. 그렇듯 어쨌든 이렇게 드리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이들은 왜 드릴까? 왜 바칠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핵심으로 잘 받아야 될 게, 이들은 왜 바칠까? 왜 드릴까? 이것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얘기죠. 아, 야, 너 왜 괜히 거기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그래? 왜 바쳐?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일단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은 왜 바치는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쁨으로 자원하는가? 아니면 밀려서 자원하는가? 어쩔 수 없이 하는가? 이런 데 차이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외부에 있는 비기독교인들은, 야, 뭐하러 그걸 바쳐? 그냥 바치느냐 안 바치느냐,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의 방점이 찍혀 있는데, 저희 믿는 사람들은 초신자든 좀 어린 신앙이든 뭐 성숙한 신앙이든 이런 것을 구분해서 이렇게 우리 신앙인들을 보면, 기쁨으로 드리는가, 기쁨으로 바치는가, 자원하에 드리는가, 또는 주저하며 드리는가, 또는 남들이 하니까 하는가,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핵심이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기쁨으로 드리고 있어요. 자원하여, 스스로 원해서, 마음에 감동되어, 이런 표현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저함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핵심은 지금 성막을 건설하는 재료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런 주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통 우리 뭐라고 하죠? 한 마음이 되어, 이렇게 표현하죠.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뭐 이런 표현, 오직이라는 표현이 들어갈 정도로 그래요. 근데 왜 이들은 왜 기쁨으로 드리냐? 왜 감동이 되어 드리냐? 왜 자원하여 드리냐? 왜 스스로 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게 우리들이 보는 핵심이에요. 왜 바치느냐 안 바치느냐 이런 정도를 뛰어넘어서, 그거는 이제 외부 사람들이 보는 거고, 도대체 이들은 왜 기쁨으로 드릴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왜 그렇죠? 핵심은 감사해서입니다. 감사해서, 은혜에 감사해서, 은혜에 감사해서. 그러니까 모든 헌신과 봉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성금이니 뭐 선교니 뭐 하여튼 모든 것은 다 이유가 감사해서예요. 은혜에 감사해서. 부모님 은혜에서 감사해서 하는 것, 모든 것들 아주 많이 유사하죠. 어머니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모든 자식의 행동들. 그 은혜라는 것은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받는 거죠. 엄마한테는 자녀가 그냥 은혜를 줘야 될 대상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은혜를 줘야 될 대상이에요. 이뻐서? 엄마한테 잘하니까?
그런 거와 상관없어요. 더 이쁜 놈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연예인들 봐요. 얼마나 이쁘게 잘생겼어.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 근데 내 자식이 이쁘고 잘생기고 똑똑해서, 나한테 잘해서 그래서 아니잖아요. 그냥 은혜를 베풀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그냥 은혜를 베풀어요. 그리고 그냥 베푸는 은혜를 받은 것에 감사함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효도하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자녀는 나한테 유산 안 줬으니까 난 그렇게 안 해. 뭐 이런 거는 그냥 거래죠. 거래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래가 아니에요.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반응이에요. 반응. 이 지금 기쁨으로 하는 거, 자원하여 하는 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잘 보세요. 이게 물질과 물질이 오가지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등 또는 홍해를 건너는데 구해주시는 등 이 물질이 왔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또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 뭐 말하자면 헌금을 드린다든가 여기 성막 짓는 재료를 드린다든가 뭐 이렇게 물질과 물질이 오가고 있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물질과 물질이 오가는 걸 바라보면 안 되죠. 그거는 그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거래의 관점에서 보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가? 나는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으로 감사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는 거죠. 그것이 본질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 너머에 있는 본질이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것처럼 이런 영적인 본질이 있는 속에 물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건강, 성공, 뭐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영적인 선행된 그 은혜와 감사 속에 재물이 있고, 그런 재물들, 육체적인 질병의 해결들, 이런 것들을 쫙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죠? 안식이죠. 평화, 안정된 삶, 뭐 이런 것들, 우리들이 얘기하는 행복,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왜 바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은 왜 기쁨으로 자원하여 바치는가가 중요합니다. 이유는 뭐냐?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처음에 금송아지를 바쳤던 사람도 기쁨으로 자원해서 했어요. 지금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도 기쁨으로 자원해서 합니다. 자, 이제 뭐가 차이가 있어요? 이들이 금송아지를 바치는 사람들은 감사해서 바치는 게 아니죠. 감사해서 바치더라도 뭐가 감사해서 바치냐면 홍해를 건너게 해준 거,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 거, 그런 것에 대한 감사로 드리죠. 근데 이 성막을 만드는 재료를 바치는 사람들은 은혜에 감사.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차원이.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람은 결국은 뭐를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죠. 지금 이 성막을 만드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여요. 결과적으로. 자, 지금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주저함 없이 바쳤고, 이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기쁨으로 바쳤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누가 행복해지나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위해 바친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죠. 잘 받아주세요.
자, 그러면 이들이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해서 바치는데 잘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냅니다. 그것으로 언약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시내산까지 와서 그 언약을 체결하는 체결식을 하는 거죠. 돌판을 주셔가지고 십계명을 주셔서. 그리고 그 첫 번째 돌판은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에서 깨지고, 두 번째 돌판에 의해서 그 우상 숭배하는 죄를 용서받고 다시 두 번째 언약 체결을 완성합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은 용서하는 이 두 식이 이루어졌고, 결국은 처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던 그 언약이 완벽하게 일단 형식적으로 체결이 되죠. 그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이 언약이 체결됐어요. 받을 자격도 없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했던 자기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그 언약을 체결해 주셨어요. 감사한 거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감동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 기쁨으로 드리는, 감동으로 드리는 것은 그래서 보상이 필요 없어요.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드려서 뭔가를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드리는 거예요. 방향이 다르다고 했죠. 순서가 달라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기쁨으로 드리는 것, 감동으로 드리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 그래서 내가 이걸 드리면 뭔가를 주시겠지, 이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 다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드리는 것은 또 다른 거죠. 첫 번째가 없으면 그 또 다른 기도도 없어요. 솔직히. 결국은 뭐죠?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동하여 드리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순종이죠. 기쁨으로 감동하여 감사해서 드리는 것은 결국은 순종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해서 성막을 지어라라고 명령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 말을 했더니 백성들은 감동하여 기뻐함으로 행한단 말이죠. 그것이 뭐죠? 순종이라는 거죠. 결론은 기뻐해서 감동으로 나오는 데는 순종으로 이어지는 거죠.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들은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 거죠. 끊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끊어지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모든 백성이 모든 것을 드립니다. 여기서는 모든이라는 표현이 다 들어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이 모든 것을 드려요. 여기서 모든 백성이 모든 것은,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각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각자 갖고 있는 것, 재능,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이것들이 가능한 것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달라진 거죠. 이 모든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라는 것은 가난하고 부자고 가진 거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을 드렸다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재능이면 재능, 돈이면 돈, 또는 돈의 양과 이런 거에 상관없이 그냥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을 한번 볼게요. 우리 사모님이 1,000번째를 드리고 있어요. 수화수동이를 해서, 자녀를 해서 드리고 있죠. 자녀를 향한 기도 중에 가장 큰 바람이 뭡니까? 자녀들이 좀 행복하게 사는 거죠. 그냥 뭉뚱그려 얘기하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좋은
직장도 잡고 좋은 배우자도 만나고 여기에 다 좋은 자가 들어갑니다.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좋은 미래의 희망들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래서 결국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개인적인 이런 행복은 생각해보면 사람이 살 때 이런 개인적인 행복을 목표로 산다는 것은 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건 아니죠. 나 행복해야지 한다고 행복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에 충만한 느낌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행복은 내가 행복해져야지 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죠. 내가 행복해져야 해서 만약에 행복됐다. 그러면 요즘으로 말하면 스스로 자뻑, 국봉, 이루어지지 않는데 정신 승리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냥 실제는 아닌데 스스로 행복하다고만 느끼는, 실제 현실은 아닌데.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하죠? 현실과 나의 정신이 괴리된 상태, 미쳤다는 거죠. 물론 그것이 위안을 받는 길이기도 해요. 현실의 가혹한 현실에서 위안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줍니다. 어떤 때는. 유대인들이 가스실에 들어가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거거든요. 현실은 가스실인데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또 다른 기독교인의 능력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런데 현실과 정신이 괴리된 상태가 계속될 수가 없죠. 우리 인간은. 그래서 행복을 찾는다고 해서 행복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떠한 삶의 어떤 일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결과물로서 느껴지는 것이지 행복해야지 한다고 행복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거죠. 돈, 직장, 그리고 배우자, 그리고 안정된 삶, 그리고 평화, 심지어는 신앙까지. 야,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욥기의 욥입니다. 욥기의 욥의 처음 시작이 그렇게 되죠. 이 사람은 엄청난 부자고 직장도 있고 안정된 삶에 자녀들도 많고 평화로웠고 모든 사람의 존경도 받고 심지어는 신앙도 완벽합니다. 욥기의 처음. 어쨌든 그런데 모든 것을 가졌으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욥기의 마지막으로 끝나요. 내가 여태까지는 입으로만 하나님을 말했는데 이젠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나는 입을 가리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납니다. 마지막에. 물론 2배의 축복이라고 해서 되게 주긴 하지만 그건 그 다음 얘기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행복이 목표인데 행복의 목표는 결과적으로 어떤 때 진정한 행복을 갖냐?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천국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고 에덴 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마지막 결론적이라서 한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거닐다가 교제하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께 범죄하죠. 죄를 짓어요. 그렇게 죄를 짓고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깨달은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한 행동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으면서 자기들 서로의 몸을 보고 부끄러워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린 겁니다. 결국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는 일이 우리들이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아담아 하면서 찾아오셔서 결국 뭐냐? 가죽옷을 입혀주시죠. 가죽옷은 다른 동물, 생명을 죽여서 나온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 후에 예수님을 죽여서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시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이잖아요. 그리스도예요. 응? 무화과나무 잎으로는 부끄러움을 제대로 가릴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죄 지은 인간들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임시로 준 아담이 가죽옷을 입었는데 후에는 영원한 옷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만들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행복하려면 서로 사랑하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교제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과의 교제는 사랑밖에 없어요. 헌신과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막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기쁨으로 했어요. 그 배경을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마저도 내 생각대로 계산하고 판단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